안녕하세요. 성령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 성탄절은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도 대면으로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31일 금요일 저녁 10시에 송구영신 예배를 드립니다. 다음 정보를 입력하고 줌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내년도 달력이 도착했습니다. 주일 오후 1시경 교회에 오시면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보스턴 총영사관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분들에게 제20대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에 적극 참여해달라는 요청이 왔습니다. 2022년 1월 8일까지 재외선거인 등 신고 및 신청을 접수하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음의 이메일 주소 혹은 총영사관을 방문하셔서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이 시간 보혜사 성령님의 임재를 구하며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시편 95편 1절로 5절.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십자가에 모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도 주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거룩한 주일 아침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해를 되돌아보며 믿음이 연약하여 때마다 잘못한 일, 후회할 일들이 많이 있었음을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밝아오는 새해에는 감사하며 기뻐할 일들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저희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가 끝나지 않고 변종 바이러스가 아직도 우리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고통과 두려움에서 하루빨리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이로 인하여 정신적, 육체적, 물질적으로 고통받는 이웃들을 위로해 주시고 어려움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건강의 문제, 직장의 문제 혹은 자녀의 문제들로 어려움을 겪는 성도의 문제와 어려움을 잘 아시오니 지혜를 주시고 믿음과 용기를 주셔서 어려움을 극복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사랑하는 공동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요한교회가 주님 보시기에 기쁨되는 교회가 되도록 도와주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새해에도 성도의 가정마다 주의 권능의 손으로 강하게 붙들어 주셔서 믿음으로 든든히 서가는 복된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경영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것이 되게 하시고 임마누엘 하나님이 동행하심으로 많은 열매 맺는 삶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한 해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수고해 주신 목사님과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은혜 주시길 기원합니다. 이제 마음과 귀를 열어 주님의 음성을 듣길 원합니다. 상한 심령으로 주님께 나온 모든 이들을 예배를 통해 치유되고 회복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의 간구를 들으십니다.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고 확신에 거하며 소망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두려움과 걱정에 휩싸인 자들은 선포된 말씀을 통해 놀라운 하늘의 평안이 임하게 하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능력 위에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돕는 손길 위에 주님의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Andar a su camino. Fernando Carlos, yo te bautizo en el nombre del Padre y del Espíritu Santo.
Que Dios le bendiga y saludo a todos. Los saludo con la paz del Señor y agradecemos mucho que Dios los bendiga en su hogar. Esa ayuda que nos dan, que sea de gran bendición para ustedes también. Que así nuestro Señor nos ayude y sigamos con la salud, que es lo más importante. Venimos con los niños más necesitados de este mundo. Saludos a todos. Saludos. A la una, a las dos, tres. 할렐루야. 우리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10월 마지막 주 우리 예배를 이 꽃덕과 임마누엘께서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기대해 주시고 이렇게 또 늘 언제나 우리 함께 해주시니 우리 성도들 모두가 다 기쁜 마음으로 가겠습니다. 우리 다음사도 함께 있고 찬양팀도 있고요. 우리 모두가 다 여러분 기도와 큰 소원에 이끌려서 열심히 섬겨하고 이 섬겨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계속 기대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다 함께 만나고 마무리세. 한 주간 동안 편안히 잘 지내셨습니까? 2021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본당에서 여러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 참석하는 여러분 또한 환영하고 반갑습니다. 조금 전에 본 동영상은 볼리비아에서 사역하시는 김영모 선교사님이 보낸 그 동영상입니다. 남아메리카 그 중간에 볼리비아라는 나라가 있는데 그 지역에서 사역하시고 계십니다. 지난 코로나를 맞이해서 모두 다 어렵죠. 미국도 어려운데 제3세계는 이제 특히 더 어려워요. 그 식량 때문에 고통당한다는 소식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봄과 여름에 헌금을 모아서 10,000불 조금 넘게 보내드렸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감사하다는 동영상을 보낸 건데 주로 이게 내용이 먹는 거 이게 식량 나눠주고 이제 먹는 거 하는데 그 먹는 것만 있는 건 아니고 다른 사역도 다 다양하게 지금 잘 하고 계십니다. 그 교회 예배 보는 장면이 몇 개 나오는데 마지막에 나온 건물 생각나실 거예요. 지금 6번째 성전 교회를 개척하고 거기서 예배 드린다고 했는데 아마 대충 벽만 이렇게 세우고 앞뒤는 이제 뻥 뚫렸네. 지금 보니까 대충 이렇게 벽만 올리고 지붕 세우고 거기서 지금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청년들하고 중고등부 학생들이 많군요. 김영모 선교사님 열심히 잘 사역하고 있습니다. 우리 헌금하고 기도하고 지원해준 여러분 감사해요. 그리고 우리 김영모 선교사님 그곳에서 잘 선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감사하는 마음으로 격려하는 마음으로 함께 박수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날 송구영신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송구영신 예배는 줌으로만 합니다. 지난번 성탄절 2부 예배는 줌하고 유튜브하고 같이 했고 본당에서 한 것을 이제 방영했거든요. 근데 송구영신 예배는 교회에서 하지 않습니다. 각자 집에서 합니다. 줌을 통해서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메일로 주보 보내드리는데 그 안에 줌 주소가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 들어오면 됩니다. 혹시 교회 오시더라도 교회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집에서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줌 주소를 통해서 줌으로 들어오시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반가운 분 오셨습니다. 김선종 집사님 가족. 김선종 집사는 지난 여름부터 곧 이제 출석하셨는데요. 가족들 오신다고 그러더니 지난주에 오신 듯합니다. 아들 둘하고 부인하고 그리고 장모님께서 이렇게 오셨다고 합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오늘 저희들 읽은 말씀은 마태복음 2장 9절부터 19절부터 2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켈라우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아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성탄절 잘 지내셨습니까? 연말 연시 건강하게 지내고 계십니까? 이번 성탄절을 지나면서 예수님 탄생 이야기 그 본문을 읽으면서 흥미있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요셉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요셉이 어떻게 삶을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선택하고 행동할 것인가 하는 그런 순간에 하나님께서 꿈으로 말씀해 주신다는 점입니다. 요셉은 예수님의 아버지이죠. 생물학적 아버지라고 보기는 어렵지만은 예수님이 태어난 가정을 이끄는 아버지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아버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요셉에 관한 정보는 성경에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 탄생 이야기 무렵에 조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요셉을 중심으로 예수님 탄생 이야기를 읽어보면 흥미인 점을 발견하는데 그게 뭐냐면 요셉이 선택하고 결정할 때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결혼하려고 했어요. 근데 결혼하기 전에 나쁜 사람이 임신을 했대요. 깜짝 놀랄 일이잖아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밤에 자는데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성령으로 잉태한 거다. 아기가 예수 그리스도가 될 것이다. 말씀하면서 데리고 오도록 합니다. 그래서 그 요셉이 마리아하고 결혼하게 됩니다. 아기를 낳았어요. 느닷없이 동방에서 박사들이 찾아와 막 절을 하고 경배를 합니다. 그 무렵에 또 잠을 자는데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로 통해서 꿈을 나타나가지고 빨리 이곳을 떠나 애굽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헤롯 왕 때문에 아기가 죽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애굽으로 갔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번에는 꿈에 또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이스라엘로 돌아가도 더 된다라는 그런 얘기를 해주십니다. 그래서 그 꿈이 인도하시는 대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와요.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런 것입니다. 아마도 이스라엘에 돌아와서는 예루살렘 근처, 유대 땅 근처에서 살고 싶었는가 봐요. 근데 또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는군요. 그쪽이 아니라 북쪽으로 가야 된다. 나사렛으로 가야 된다 하면서 나사렛에서 가서 사는 모습이 나옵니다. 요셉의 행동 반경에는 전부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요셉이 예수님의 아버지다라는 안목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요셉이 한 인간으로서 청년으로 결혼을 앞둔 신혼부부 생활하는 사람으로 바라본다면 이것은 상당히 이건 놀랄만한 일입니다. 그 청년 요셉, 이제 갓 신혼생활하는 요셉은 중요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인도한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결혼을 하느냐 마느냐 총각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결혼 전에 이 사람이 임신을 해버렸으니 어떻게 해버려. 결혼할 건가 말 건가. 아기를 낳았는데 그 아기가 죽을지도 모른대요. 근데 그 아기가 죽을지도 모르는 걸 자기가 보호할 수도 없어. 헤롯 왕에 의해서 죽을지도 모른다니까 일반 평민은 그 사람이 힘이 없는 거야. 그래서 아버지로서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갑자기 애굽을 가라고 그러는데 애굽을 간다는 게 우리 식으로 하면 이민을 가는 거잖아요.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사 오는데 그렇게 쉬워요. 갈 건가 말 건가 어디로 갈 건가 어떻게 갈 건가 별 걱정하는 게 많은데 그런 일들이 요셉에게 벌어졌습니다. 나중에 애굽에서 다시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오는군요. 돌아와서 남쪽에 예루살렘 성에 사는 그 주변에 사는 게 나사렛 시골에 사는 것보다는 훨씬 좋을 듯합니다. 나사렛은 아주 시골이에요. 심지어는 구약성경에서는 언급조차도 되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 성 안이나 성 안에서 살면 아무래도 도시권에서 사니까 생활도 윤택할 것이고 자녀에게도 좋을 것 같아.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은 꿈으로서 나사렛으로 가라고 합니다. 나사렛 근처에 그때 당시에 로마 군사들이 자기네 그 진영을 하나 짰습니다. 세포리스라고 하는데요. 나사렛에서 3마일 떨어진 곳이에요. 거기에 로마군이 와서 진영을 쌓아. 그러니까 도시가 형성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셉이 아마도 그 나사렛에서 살면서 그 세포리스로 가서 도시를 건설할 때 일을 했을 것입니다. 우리 식으로 하면 몫으로서 일을 하면서요. 그리고 가족을 부양했을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아버지로서가 아니라 한 인간 요셉으로 본다면 결혼을 할 건가 말 건가. 아기를 낳았는데 그 아기를 내가 잘 테이크케어 해야 되는데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민을 가라니 느닷없이 어떻게 이민을 가요? 이민 가서 어떻게 살아요? 이민 가야 돼요. 다시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살 것인가 나사렛에 살 것인가, 그건 굉장한 일이에요. 보스턴에 살 것인가 미국 남쪽 시골에 살 것인가, 그 결정하기가 쉬운 일이 아니죠. 그리고 이것이 지금 그때 상황을 볼 땐 결국 요셉의 직업이 또 이제 중요한 거예요. 이 직업을 할 것인가 저 직업을 할 것인가, 이게 아주 그 중요한 순간에 직업을 선택하도록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놓고 본다면 하나님이 요셉을 그냥 꿈을 통해서 인도하는 건데, 이 사람의 예수님 때문에 그렇겠지 그 정도가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 요셉을 바라본다면 그 사람의 인생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 순간에 하나님께서 꿈으로 말씀하시고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들 스스로가 질문하게 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생의 중요 순간에 요셉을 꿈을 통해서 인도하셨다면,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꿈을 통해서 인도하신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에게 밝히면서 신앙생활하도록 인도하십니까?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이제 다 대부분 이제 결혼하셨지만, 결혼하기 전에 결혼 그 자체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생각들이 많아요. 그리고 결혼해서 어떻게 가족을 꾸려갈 것인가, 그 가족들을 부양하는 데 있어서 내 직업이 또 반듯해야 가족들을 부양할 거 아니에요. 이 직업을 계속 할 것인지 얼마 동안 할 것인지, 이런 거 아주 큰 숙제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한국에서 살다가 미국에 왔어요.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미국에 온 게 아니라 미국에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어디를 살아야 되나 별일이 다 있는다고요. 그런 일들 우리들한테 있어요. 살아가면서 가족들과 함께 살아가느라, 직장 안에서 살아가느라 이렇게 할 것인가 저렇게 할 것인가 선택하고 결정할 일들이 굉장히 많아. 그런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요셉을 꿈을 통해서 이렇게 인도하셨다면, 그 하나님이 나에게도 그렇게 꿈을 통해서 인도하시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삶을 하나님께서 꿈으로 인도하십니까? 저는 생각해 볼 때 제가 꾸는 꿈은 그건 뭐 거의 그냥 개꿈이야. 이거 꿈속에서 무슨 의미가 있다든지 꿈속에서 뭐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나 그런 거는 저도 이렇게 발견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청년 시절에 자주 꾸던 꿈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군대 또 가야 된다는 거야. 나 군대 갔다 왔는데, 아마 우리 남자들 군대 갔다 온 사람 그 꿈 자주 꾼다 그래요. 군대 나 다 갔다 왔는데 갑자기 입영 통지서가 나왔어요.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나 군대 갔는데 웬일입니까? 어느 날은 꿈꾸는데요, 헌병이 찾아왔어. 너 군대 오라는데 왜 안 가는데 막 끌고 가는데, 그때 막 그냥 꿈속에서 제가 그 공군 사관학교에서 사병으로 근무했는데, 그 군부 잘한다고 공군 사관학교장으로부터 상까지 받았어요. 이게 뭐 상이 멋있어, 딱 해가지고 별 2개가 딱 있고요. 그래서 내가 꿈속에서 그거 보여주면서 이거 봐라, 내가 이 공군 사관학교에서 사병을 이랬는데 왜 또 끌고 가려는, 안 가! 이러면서 그냥 벌떡 일어났는데 식은땀이 막 주르르 흐르는 거 있죠. 아마 남자들 그런 꿈 꾼 적 있다는데 여러분들도 경험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제가 목사 되고 난 다음에 요즘은 아닌데 자주 꾸는 꿈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설교 준비가 안 됐는데 주일날이 다가오는 거야. 제가 지금은 좀 덜한데 우리 교회 처음 여기 왔을 때 그때 참 교회가 어려웠어요. 우리 최 권사님 다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막 여러 복잡한 상황 속에서 교회 이제 같이 신앙생활하는데 설교 준비하기가 참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설교 때문에 이제 많이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근데 토요일 날 밤에 자는데 그냥 설교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주일날이 된 거예요. 오늘은 설교 준비도 제대로 안 되는데 교인들이 막 그날따라 더 많이 와. 막 세교인도 와. 그러고 아니 저렇게 세교인도 오는 거 나는 설교 준비가 안 되는데 어떻게 하나. 안 됐는데 그러다가 벌떡 일어나면 그냥 땀이 주르르 흐르 식은땀으로 그런 일이 있곤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꿈을 꿀 때 하나님으로부터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합니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의 본문을 곰곰이 읽다가 이 요셉 스토리에 일정한 패턴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요셉이 하나님께서 꿈을 꾸게 하는데 요셉 스토리가 나오는데 거의 똑같은 패턴이에요. 먼저 하나님이 꿈을 꾸게 하세요. 그 다음에 그 꿈을 통해서 요셉이 행동을 해. 사건이 벌어져. 그러고 난 다음에 그것이 하나님 말씀에 어떤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 세 가지가 고스란히 나타납니다. 아기를
아기를 이제 임신했다는 사실 두고 어떻게 할까 하는데 나중에 꿈속에서 천사가 나타나서 아이를 데리고 오라고 그러잖아요. 아이를 데려오는 게 아니라 마리아 결혼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제 꿈속에서 이렇게 사자가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리아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아기를 낳았죠. 그러고 난 다음에 나온 성경 구절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을 인용하죠. 처녀가 잉태해서 아기를 낳을 것이다. 그리고 그 바로 앞부분에 뭐냐면 예언자가 말씀하신 대로 일이 벌어질 것이다.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꿈을 꾸게 하시고요. 그것을 통해서 그 요셉이 행동하게 하고요. 그 행동한 것이 성경에 어디에 적혀져 있다는 것으로 이런 식으로 계속 진행됩니다. 오늘 저희들이 읽은 본문은 애굽에 살고 있을 때 다시 돌아가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다시 돌아가는 내용이에요. 근데 여기에서도 보면 먼저 꿈속을 통해서 이제 돌아가도 된다는 그런 얘기를 꿈속에서 해요. 그래서 요셉이 가족들을 데리고 이스라엘로 돌아갑니다. 근데 이제 돌아가려고 했는데 유대가 아니라 나사렛으로 돌아가도록 또 꿈에서 인도해. 그러면서 마지막에 나오잖아요. 예언서에 기록된 대로 나사렛 사람이다라고 말하게 됐다.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이런 식입니다. 요셉의 스토리는 정확히 이 패턴이에요. 꿈속에 나타나고 꿈이 나타나고 요셉이 행동을 하게 되고 성경 구절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니 그렇다고 보면 요셉의 사건은 이런 식으로 벌어지는데요. 이걸 시간 순으로 배열하자면 요셉에게서는 자기가 한 사건 성경으로 이렇게 적혀져 있지만은 이걸 시간 순으로 배열하면 성경이 먼저예요. 예언자가 먼저 예언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신약 성경이 없으니까 구약 성경이죠. 구약 성경에 이미 나와 있는 거야.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을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 요셉에게 말해주고 요셉이 그것을 가지고 행동으로 옮긴 거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시간적으로 표현하면 말씀과 사건이 있고요. 말씀과 사건 사이에 꿈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벌어질 사건들은 이미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것 속에서 확신을 가지고 요셉이 활동하게 했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놓고 본다면 물론 꿈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근데 꿈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때 당시는 구약 성경이죠. 우리로 하기면 신약과 구약은 하나님 말씀이야. 하나님 말씀이 있고 그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자신의 삶을 요셉이 좀 일반화시켜보면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는데 어떻게 행동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얘기해 준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행동하도록 했다 그 말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본문을 파악하느라면 우리는 살아가면서 좀 마음에 이렇게 빛이 들어옵니다. 이렇게 본문을 해석하자면 저처럼 맨날 개꿈만 꾸는 사람은 좀 안심이 돼. 이 요셉 여기에서요. 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요셉에게 있어서 중요한 건 요셉의 삶을 비춘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이미 벌써 요셉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을 알고 닦겠는데 요셉이 그만큼 깊이 있게 자신의 삶을 말씀을 통해서 들여다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요셉에게 이렇게 전개될 거다 말해준다 이 말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런 일은 우리들 삶 속에서도 벌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선택하고 결정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문제가 되는 일이 있습니다. 때로는 이렇게 해야 될지 저렇게 해야 될지 못 될 일이 있어요. 근데 그 일에 대해서 해결점을 그 일이 어떻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을 성경을 자꾸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은 어떤 것인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선택하고 결정할 것인가를 묻다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게 어떻게 선택하고 어떻게 결정하고 어떻게 나아갈 것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경 말씀이 빛이 된다고 그러잖아요. 성경 말씀이 길이 된다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돼가는 다이내믹 속에서 우리들이 미처 하나님 뜻을 성경 속에서 찾지 못할 때 하나님이 또 다른 것으로 나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것이 요셉에게는 꿈이었어요. 근데 우리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꿈을 통해서도 말씀해 주죠. 분명히 그렇습니다. 우리 성경에도 보면 꿈을 통해서 말씀해 주었고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도 이야기하는 걸 보면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것을 발견합니다. 저희 어머니는 깊이 기도하시는 분이었는데요. 깊이 기도하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나갈 때 때때로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도
그 기도한 것과 꿈이 툰다는 것을 매치시키면서 이렇게 이끌어 가신 것을 간혹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걸 보고 자라왔는데요. 좀 잘못하면 위험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기도 해요. 성경에도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꿈속을 통해서만 하는 건 아니지요. 때때로 하나님이 기도하는 과정 중에 성경에 나타난 나의 삶의 길을 이렇게 컨펌해주고 인도해주기도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같이 스몰 그룹을 통해서 성경 공부하죠. 성경 공부를 하는데 내가 전혀 생각지 못한 것을 누군가가 저 사람이 나에게 말해서 하고 깨달아지게 되고요. 그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게 알게 되기도 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우리 때때로 장로님이나 권사님한테 어려운 일에 의논하잖아요. 그때 그분이 지혜를 나에게 나눠주는데 하나님이 그분의 삶의 지혜를 통해서 나에게 말려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내 삶이 성경과 연관되어 살아가는데 또 다른 통로를 통해서도 말씀해 주실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성경 속에는 우리들 삶에 관한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을 발견할 때 내 삶에 대해서 소망을 가지며 비전을 가지며 꿈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을 읽을 때 내가 살아가다 혹시 문제가 생기거나 어떻게 선택해야 될지 모를 때 그것을 통해서 해결점을 찾고요. 어떻게 하든지 거기서 이겨나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과정 중에 하나님이 해석해주는 과정 중에 컨펌 해주는 과정 중에 꿈을 사용할 수도 있고 기도를 통해서 할 수도 있고 성경 공부를 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들의 선배 신앙인들을 통해서 해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런 깨달음이 우리들 모두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야곱이 도망갑니다. 야곱이 부모들이 식구들과 부엘세바에 살고 있었잖아요. 근데 형과 아버지를 속였죠.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도망가게 생겼어. 하란 라반이 있는 외국 땅으로 이제 도망가게 생겼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성경 속에 나오는 베델이라는 지역에 가서 잠을 자는데 돌베개 베고 자는데 갑자기 꿈속에서 사다리가 나타나서 산을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야. 오르락 내리락 하고 구에서 천사의 소리가 들려. 근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잖아요. 내가 너를 복을 내주겠다. 그래서 이 지역이 이 땅이 다 너의 땅이 될 것이다. 여기에 모래알처럼 너의 자손이 될 것이다. 그래서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지켜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근데 그 내용이요. 이미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하면 꿈속에 처음 듣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한 얘기를 꿈에서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때 그냥 일어나갖고 거기에 제단을 쌓고 라반에게 갑니다. 오랜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거기서도 이제 재산을 불려서 다시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오는데, 재산 불리는 과정도 좀 거시기하죠. 어떻게 생각하면 사기를 치는 비슷한 건데요. 거기서 재산을 불려서 다시 돌아와. 근데 이제 다시 돌아왔을 때도 걱정이 돼. 형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야. 근데 소식을 듣지 않은 형이 300명 군산지 노엔지를 하인을 데리고 막 쫓아온다는 거야. 그래서 그게 환영하러 오는 건지 아니면 그게 자기한테 보복하러 오는 건지 이게 좀 애매한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겁이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가진 재산을 먼저 야복강을 통해서 먼저 이렇게 보내죠. 그 다음에 식구들을 보내죠. 그리고 이제 자기도 그 강을 넘어서 가야 되는데 걱정돼서 안 가는 거야. 그리고 다시 건너와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씨름했다. 성경에 보면 씨름했다고 하는데, 씨름하는데 주의 사자가 이기지 못하니까 야곱의 이 허벅지에 있는 뼈를 이제 어긋나게 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네요. 그리고 나중에는 하나님을 본 사람 중에서 살아남은 사람이다.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그래서 씨름했다고 나왔지만 우리는 여러 가지 정황상 기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씨름하듯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의 사자를 통해서 너에게 복 주겠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그 복이 내용이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베델에서 처음 들었던 거, 아브라함에게 처음 내렸던 그 내용이 그대로 전해졌을 거예요. 우리 시기라면 그 씨름하듯 기도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확인한 거예요. 그리고 야복강 건너잖아요. 형과 화해를 하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땅에 정착합니다. 여러분, 야곱을 하나님께서 이것도 똑같은 패턴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야곱의 삶 속에 일이 이렇게 전개되는데 때로는 꿈을 통해서 이것을 컨펌 해주기도 하고요. 때로는 씨름하듯 기도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컨펌 해주기도 한다 그 말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이 말씀을 믿고서 살아갈 때 삶의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소망입니다. 성경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생각할 때 나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그 소망을 읽을 수 있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살아가다가 혹이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을 생길 때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자 하면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든지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기도 하고요. 그게 안 되면 무엇, 꿈을 통해서든지, 기도를 통해서든지, 다른 성경 공부만을 통해서든지, 어떤 것을 통해서든지 나에게 알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어떻게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처음 시작할 때부터, 그런 과정에서부터, 그런 결과에서부터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어떻게든 하나님 뜻에서 해결하려고 노력할 때, 때때로 하나님이 생각지 못했던 것을 생각나게 해요. 때때로는 전혀 만날 것이라고 예측하지 않았던 사람을 만나게 해요. 혹은 내가 전혀 기획하지 못한 일들이 벌어져서 나라고 그 일을 해결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경험이, 이런 고백이 우리들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내 삶을 자꾸 이렇게 뒤돌아보려고 하다 보면,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내 삶의 문제를 자꾸 해결하려다 보면 내가 나의 안목이 넓어지고 깊어집니다. 내가 나에 대한 사랑이, 나에 대한 안목이 넓어지고 깊어지고요. 이 세상을 바라보는 안목이 넓어지고 깊어집니다. 생각해보면 요셉은, 인간 요셉을 생각할 땐 그때 당시, 우리는 예수님 중심으로 이야기를 쭉 읽기 때문에 그렇던데, 인간 요셉 중심으로 읽어보면 요셉에게는 상당히 힘든 시기입니다. 아니, 결혼도 안 했는데 자꾸 임신했다고 그러지. 애는 낳는데 죽는다고 하지. 그리고 갑자기 이민 가라고 그러지. 다시 돌아가라고 그러지. 직업을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되는데 이 직업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결국은 그 직업을 하도록 인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순간이 굉장히 힘들어요. 인간 요셉으로 볼 때는. 순간적으로 볼 땐 자기가 초라해 보일 수도 있어.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는 상황이죠. 이게 이렇게 밀려서 가는 거하고 비슷하거든요. 그것이 인간 요셉의 모습입니다. 근데 그것을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또 안 그래요. 하나님은 지금 예수님을, 요셉을 통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내려가고 그 예수님을 통해 십자가 다시고 부활하시게 하고요. 그 사람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할 계획을 갖고 있어. 그 계획을 처음부터 갖고 계셨다가 지금 요셉을 통해서 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을 통해서 나는 아들을 통해서 계속 그 일을 해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 자기의 입장으로 볼 땐 지금이 어렵고 힘들고 막 비틀거리고 방황하고 이거 왜 그러나 이래. 근데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큰 계획, 하나님의 큰 틀이죠. 하나님의 큰 계획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벌어진다고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그렇게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비틀거리 하기만 해서는 안 될 것, 안 해도 된다 그 말입니다. 힘들죠, 당연히. 저도 그런 상황 되면 그런 상황을 겪어왔고요. 또 그런 게 하잖아요. 그러면 비틀거리게 되고 어렵고 힘들고 어떻게 되는지 고민이 되죠. 그러나 그거를 나의 입장으로서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입장으로 보면 안 그럴 수도 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주관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하여금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땅을 살아가게 하고 나를 통해서 해야 할 어떤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이 있어. 내가 그것을 믿는다면, 내가 하나님의 눈으로 나의 삶을 바라본다면 지금 좀 버벅거려, 지금 좀 힘들어, 지금 좀 어떻게 될지 모르겠나 할더라도요, 하나님 눈으로 보면 안 그럴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한다는데 무언가 이 과정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선한 일을 만들어내고, 무언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나의 삶을 복된 삶으로 이끌어내고, 그것을 통해서 이웃들에게 덕을 나누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받도록 나를 사용하실 것이다 라는 눈으로 나 자신을 바라볼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내 자신을 좀 더 깊이 이해하고요, 내가 자신을 좀 더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내게 처해진 상황을 소망적으로 바라보고요, 나 혼자 살아가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구나, 하나님의 크신 계획한 계획 인도하심에 따라서 내가 지금 가는구나 라는 고백을 가지고 갔을 때, 어려움을 잡을 때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고요, 내 인생을 소망적으로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런 깨달음이, 이런 은총이 우리들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라고 그러잖아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내 길이라고, 빛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내게 길이 되고 하나님 말씀이 내게 빛이 됩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하는가, 날마다 하는 그런 찬송이 있어요.
주와 함께 걸어가리 하는데 거기에 보면 주와 함께 걸어가는 길이 어떻게 날마다 내가 살아가는 길이 얼마나 날마다 즐거울 수가 있어요. 안 그럴 때도 있거든요. 근데 주와 함께 걸어간다면, 그분과 함께 걸어간다면 힘들더라도 어려운 마음으로 하더라도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살아가겠다는 고백입니다. 이 찬양이 우리들의 찬양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2021년을 맞고 접고 2022년 새해를 맞습니다. 2021년을 뒤돌아볼 때 내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내 인생을 살아왔는가 생각해 보면 그렇지 못한 나 자신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2022년 새해가 옵니다. 그 새해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꿈을 갖고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주의 말씀이 내 앞에 비침을 고백하며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인생에 대해 소망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꿈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내 삶의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극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 임재 감사해.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운 맘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니.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하나님, 지난 2021년 한 해 동안 저희들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2년 새해를 맞습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그 안에서 소망을 갖고 그 안에서 용기를 갖고 살아가고자 하고 하나님 우리들 삶에 임하셔서 인도해 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께 주신 많은 것 기억하고 감사하며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께 예물 드리고 예배드립니다. 우리의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흠양하시옵소서. 우리들 삶 속에 구체적으로 은혜를 내려주시고 주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의 은혜와 축복과 보살핌이 오늘 본당에서 예배드리고 교회를 향하여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